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 사울. 사울.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사울이 왕이 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당시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몇 살에 왕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때 성품이 어떠했고 모두에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볼 겁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예,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야? 이스라엘이 뭐야?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잖아. 야곱이 도망가지요. 왜 도망갑니까? 아버지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죠? 엄마가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염소토로 막 덮어가지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훔쳐봤잖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나 축복하세요 하니까, 나 축복 다 했는데? 아버지 내가 지금 왔는데 어떻게 축복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다. 야, 야곱이구나, 이놈의 자식이. 써서갔다. 이러면서 이제 들켰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도망가면서 어디서 잠을 자나? 광야에 잠자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그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가 일어나서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를 뭐라 했다? 벳엘이라 이름하였다. 벳엘.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벳엘이라 이름하고 거기서 벳엘 뜻이 뭡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예. 삼촌이 있는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가지고 도망가지고 딴 데 도망가지고 그죠? 그래서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20년 지난 다음에 아내 둘 얻고 종 둘도 또 아내로 삼아서 총 4명의 아내를 두고 그죠? 그리고 많은 자식을 낳았죠. 그때 낳은 자식 총 몇 명? 12이잖아. 요셉이 몇 번째? 요셉이 11번째. 마지막이 베냐민이 12번째. 근데 베냐민을 낳던 라헬,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그죠? 아내죠. 그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게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죠? 베냐민 12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누구야? 야곱이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이 12이라서 그 12지파로 나누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몇 번째야? 막내잖아. 그죠? 막내잖아. 제일 큰 아들에게서 왕이 나와도 되는데 지금 보세요. 맨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제일 막내, 12번째 막내 아들 자손이에요. 야곱의. 아셨죠? 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나오는데 그가 그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스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땠다고 봅시다. 이스라엘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랬으면 그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땠다? 어깨 위로 더 컸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쓰면 딴 사람들의 키가 이 사람의 어깨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딴 사람들보다도 키가 한 20cm 이상 많이 컸던 거죠. 한 30cm 정도 더 컸던 거.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 좀 덩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야 뭐 장군감이다. 이래 하잖아요. 요만한 나놓고 이래 안 하잖아. 그죠? 예. 옛날에는 큰 사람들 오고 장군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굉장히 장군감으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기스라 그랬잖아? 그죠? 기스라 그랬죠? 이 기스인 아버지가 하루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나귀를 잃어버렸어. 암나귀를 그것도. 짐승은 왜 수컷보다 암컷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새끼를 낳으니까. 그죠? 수컷은 우리가 닭을 길러도 다 잡아먹고 한두 마리만 놔놓고 암컷은 막 20마리를 놔놓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암컷이 더 이득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보고 말합니다. 야 아들아, 네가 종 하나 데리고 가서 이 암나귀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는데 여기서 잃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메모리 어디 샀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집주인을 찾잖아.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는 그냥 이 살리사라는 땅을 다녀봅니다. 근데 없어. 좀 더 멀리 가지요. 살림 땅으로도 가고 또 없어.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모든 땅을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 나귀 한 마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착한 아들인 거죠. 아버지 말씀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같이 갔던 종이 도로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나와 있다. 우리가 양식도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안 돌아가니까 도리어 아버지가 우리가 무슨 병고 당했을까봐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 찾고 돌아가자, 이래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 말에 열정을 당한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 아들을 내보내놨는데 그 산이잖아요. 막 산적도 있고, 막 짐승도 있고, 들도 막 그렇잖아. 막 어디 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야가야, 이거 왜 그렇지? 우리 애들 잠깐 나갔는데 금방 안 오고 막 늦게 가지고 오면 이거 뭔 일 났나 싶어서 걱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것 같다, 아버지가. 도로. 그 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고, 도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데 걱정할 거 아니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이래 말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그래 가자. 그런데 한 번만 더. 이 근방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혹시 그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같은 거야? 너 그 남편이 어디 있는지 내가 동서남북 점을 쳐 죽지 않은 무당하고 같은 거야. 그런 거예요. 예. 그랬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런 행동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곳에 갈 건데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물을 가져가야 된다. 예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종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나와 있어가지고 예물 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막 뒤져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러니까 작은, 아주 적은 돈이 있는, 근데 그게 뭐예요? 전 재산이잖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그거라도 갖고 가서 우리가 그 선지자를 만나자 하고 찾아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 지사 밑에서 아기 때부터 엄마 한나의 기도 속에서 자란, 그죠? 참 믿음의 선한 선지자, 그죠? 자, 그래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참 우리 무당 같은 이야기인데 누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을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내일 누가 찾아올 게다. 근데 걔가 사울인데 걔 찾아오고 걔를 왕으로 기름 부어라.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그거를 받고 예언을 막 했습니다. 이게 뭐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내림 받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 신내림 받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잖아. 무당이 왜 오면 왜 사기치기도 많이 치고 뭐 또 용암 어디서 왔냐 뭐 이런 하잖아,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미 사무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이제 베델이라는 말 나온다 그랬죠. 10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장 3절에 보면 베델이 나와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옥볼 상수이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 베델이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면서 나귀는 걱정하지 마라라는 소리를 거기서 듣게 됩니다. 나귀는 이미 찾아놨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족속 찾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돌아가지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숙부를 만났는데 사울이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를 만나가지고 만난 석부가 말하기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라고 이미 암나기 찾은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네가 왕이 될 거라는 말은 안 해요. 사람마다 영웅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뭐 듣고 나면 내가 뭔데 이러고 싶잖아. 근데 이미 왕으로 지정받았다는 걸 듣고 놓고도 어떻게? 숙부에게조차도 작은 아버지에게조차도 말 안 하는 겁니다. 숙부가 누굽니까? 네, 작은 아버지 삼촌. 그 백부는 네, 큰 아버지. 예, 그죠? 예, 큰 아버지 백부, 작은 아버지 숙부라고 부릅니다. 삼촌이라고 하죠. 결혼하면 보통 이제 그 작은 아버지 혹은 이제 숙부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자기 작은 아버지에게조차도 작은 아버지 내가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내가 왕으로 내가 안수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 말씀 하나 듣고 그 말 따르려고 온 동네방네 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뒤지는 열정을 보이는 순종적인 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으로 지목됐다는 걸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모든 12개 지파를 다 모으는 거예요. 12개 지파의 대표를 다 모아.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는 겁니다. 제비 뽑기. 성경적으로 봐가지고는 투표해서 하는 건 성경적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을 선정할 때에도 투표하지 않고 제비 뽑기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우리가 몇 명의 장로님을 이번에 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비 뽑기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만에다가 뭐 4명 뽑기 하면 4명에만 이렇게 그냥 장로라 써놓고 그리고 뽑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뽑은 사람이 장로 되는 뭐 이런 식의 그런 제비 뽑기를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많이 해요. 그게 왜냐면 거기 하나님의 이제 인도가 임한다. 하나님이 먼저 성경에 넣으신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파가 다 와가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왕을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대했거든요. 사무엘도 반대했어요. 하나님 왜 반대했냐면은 저놈들이 이제 사람을 믿고 따르려 한다. 나를 믿고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따르려고 한다가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왕 만들어 달라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만들면 그 왕이 너희들의 재산을 다 가져갈 거다. 너희들의 딸들을 가져갈 거다. 너희들의 물건들을 가져갈 거다. 너희들의 아들들에다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시킬 거다. 그래도 좋으니까 왕 해주시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뽑기합니다. 12지파가 다 왔습니다. 뽑기했어. 어느 지파가 왕으로 갈 것이냐.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그걸 뽑은 거예요. 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밑에 베냐민 지파에 있는 족속들이 다 나올 거 아니야 또. 베냐민 지파 밑에 있는 어느 집안 있을 거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김씨, 박씨, 이씨, 장씨 쫙 나눠놓고 나와가지고 뽑기 한 거야. 그래서 박씨가 뽑혔어. 그럼 박씨가 어떻게 해? 박씨 중에서 밀양 박씨가 있고, 김해 박씨가 있고, 울산 박씨가 있고, 울진 박씨가 있고, 영해 박씨가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그거 다 나오는 거야. 나와서 그것도 뽑은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뽑아갔더니 나중에 기스가 뽑은 거야. 그럼 기스 집의 아들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뽑기를 한 겁니다. 또 그렇게 갔네,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뽑기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스가 뽑아가지고 또 뽑았는데 기스 아들들은 뽑을 거 아니야. 뽑았는데 거기서 사울이 이름이 나온 거야. 사울이 없어. 사울이 기스 아들 이름 딱 써놓고 거기서 뽑았을 거 아니야. 기스 뽑았어. 기스 아들 쫙 써놓고 또 뽑기했는데 거기서 딱 사울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사울이 왕이잖아. 그래서 사울이 없어. 뽑았더니. 사람들이 물어 그래갖고 사울이야. 사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짐 속에 숨어 있었어요. 짐 속에. 자기는 뭐야? 이미 사무엘로부터 들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자기가 예언도 했고 자기가 왕 될 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야? 겸손함으로 숨어 피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짐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찾았어. 얼마나 깊이 숨어 있었는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깊이 숨어 있는지 사람이 못 찾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못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가 짐 사이에 숨어 있다. 거기 나타나면 10장 22절 보세요. 10장 22절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야만 찾아줄 만큼 아주 숨바꼭질을 너무 잘했던 사람 같아.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24절 볼까요?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만한 같이 겨룰 만한 자가 없다 하니 모든 백성이 뭐 만세? 왕의 만세를 외쳐서 왕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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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왕으로 추대가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27절 보세요. 어떤 불량배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충성을 맹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충성을 맹세하지도 않고 예물도 안 바치고 도리어 힐난하고 그거 어떻게 우리 왕이 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 뒤에 그는 뭐 했더라? 잠잠하였더라.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화난다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입을 닫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이때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그러니까 참 겸손하고 막 덩치도 크고 그죠? 인물도 잘생겼고 준수하고 뭐 그런데 거기다가 겸손하지 순종 잘하지 그죠? 남 용서할 줄도 알지 배포도 크지 사람이 상당히 진짜 왕감이었던 거죠.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왕을 삼으신 겁니다. 또 근데 그것도 하나님 반대했지만 하나님 하도 백성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중에 이 사람 제일 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싫어하셨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사울이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전쟁을 합니다. 암몬 사람도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할 때에 이 전쟁에서 아주 그냥 승리합니다. 승리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이제 뭐냐면 왕만세 했지만 왕으로 공인된 건 아니야. 그 왕 되기 전에 뭔가 종족을 세워야 왕으로 세울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앉춥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제 제대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길갈이 어디요? 미스바 지나가지고 길갈에서 온 블레셋을 쳐물렸던 거기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완전히 세우게 돼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12장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이제 사무엘은 죽어요. 사무엘 또 누굽니까? 사사잖아. 사사가 뭐예요? 왕이 있기 전에 인족을 다스렸던 것이 사사거든요.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 뭐 삼손 같은 많은 사사들이 있었죠. 에훗이라든지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기도온이라든지.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아셨죠? 사무엘까지가 사사시대고 사무엘 지나고 누가 나왔어 이제? 사울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울부터 왕정시대 들어가니까 이제 사사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사울은 초대 왕이 되면서 사사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제 임무를 다 했다 안 했다? 다 했잖아. 그래서 죽습니다. 죽어요.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에 나와가지고 광야길로 가다가 처음에 누가 죽습니까? 모세 이전에 모세 형 아론이 죽지. 죽을 때 어떻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 임무를 주니까 아론이 죽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몰고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면 가나안 땅이야. 거기 오니까 누가 임무 다 했어? 모세 임무 다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모세를 죽이고 모세의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3회의 정창적은 뭐다? 죽음이다. 라고 해서 설교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각자가 태어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야 내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완수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어디 될 거가? 부끄러운 죽음이 되는 거고,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였으면 그때 죽음이 언제이든지 간에 사명 완수했으니까 그거는 영화로운 죽음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습니다. 삼손도 보세요. 삼손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 이단 신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돌 기둥을 양쪽으로 무너뜨려가지고 그걸 깔려 죽잖아. 사사였던 삼손의 사명이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 치는 거였거든. 근데 그가 잠시 한눈 팔고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그죠?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짐승 같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의 사명이 뭐예요? 마지막에 사명은 어쨌거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 마지막에 돌기둥 무너뜨림으로써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한 번에 죽이면서 같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게 사명이 그렇게 끝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지금 자기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죽습니다. 죽는데 그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봅니다. 자, 20절부터 같이 봅시다. 사무엘 한 말 전체를 저보고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20절부터 보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됨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참 아름답죠? 그죠?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거의 유언 같은 사무엘의 말이거든요. 물론 이뒤로부터 사무엘이 좀 더 활동을 합니다만은 이게 거의 유언 같은 말입니다. 모든 악에서 돌아서라. 그죠? 여호와만 따라라. 너희가 살아보지 않았느냐? 세상으로 나가보고 우상숭배 봤더니 그것을 말미암아 너하는 길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경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니 너희에게 구원이 있지 않았느냐? 따라서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얘기 하나. 두 번째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어린 신앙이고 그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집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른 집을 방문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집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들어가서 나도 가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잠깐이라도 간단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복음 없는 그런 집 같으면은 모르게 기도하지요. 마음으로 피 안 나게 괜히 들어가면 줄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이 집안에 하나님의 영이 많은 하나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다른 집을 방문하거든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가 그 집안에 드릴 만한 기도이면 그 집은 그 기도를 받아들여서 복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집이면 네가 빈 그 축복의 기도가 어디로 가리라?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예. 그래서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본인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되고, 사모님에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있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네,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알아가는 도중이니까 지금 말씀 많이 알아갔잖아요. 그렇죠? 많이 알았잖아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플러스 할 것이 뭐냐면 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셨죠? 자기 자신만 놓고 기도하면 기도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10명만 놓고 기도하죠. 한 사람당 2분만 기도, 20분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 기도 좀 하면 30분 그냥 갑니다. 1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10분 그냥 갑니다. 내 기도 5분 했다 15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다? 내게 복을 불러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쉬면 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식사 때도 기도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기도하고, 잘 때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아무튼 시간 날 때 수시로 쉬실 때대로 그냥 간단하게라도 기도 꼭 하십시오. 그때 본인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일을 위한 기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칭송받습니다. 많은 위대한 사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사사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안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위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미스바의 기도를 일으키면서 정말 애썼던 사사입니다. 선지자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유언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만 따라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봤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울을 하도 많이 거론하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 유언처럼 했던 이 말씀을 쏙 새겨놓고 가령 성경에 표시를 해놔야죠. 좀 꺼서 표시해놓고 이 말씀을 한번 뭐 할 때마다 읽으면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하는 말이구나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말씀을 가슴만 새겨놓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